본문에 와서 갑자기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 안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바꿔놨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놨어. 그런 이제부터는 예전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이것을 선언하신 장면이죠. 오늘 본문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매우 불행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부인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깨달음과 변화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너무도 높은 벽들이 있다. 성도와 성도의 사이에 너무 많은 벽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북한의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전선을 사람들이 그어놨는데 그거는 그 휴전선 때문에 이념의 벽으로 우리는 보고 있지만 사실 누구를 위한 이념이었나요?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할 이념입니까? 저 정권, 이쪽 정부는 왜 있어야 하는 걸까요? 핏덩이를 북에 놓고 홀로 내려온 어머니, 남편 등에 아이를 얹혀주고 나오지 못한 어머니, 한 형제인데 손끝을 놓쳐서 어디로 간 줄도 모르고 흩어져 70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그 안타까운 가슴을 저미면서 기다리던 그 가족, 우연히 어떻게 만남을 했는데 그 절절한 사연을 나누기도 전에 다시 나눠지고 헤어지면서 북으로 남으로 가야 되는 우리들, 그래서 차창가에 손을 비비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애원하지만 이미 나이는 90이 넘은 우리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찢어져야 되는 것인가요?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한 곳일까요? 우리끼리는 괜찮은 것일까요? 얼마나 많은 이념과 사상과 갈등들이 우리 속에 넘을 수 없는 벽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치적인 장벽과 인종적 장벽과 사상적 장벽들, 사유적인 장벽들, 개인적인 갈등의 장벽들이 끝없이 만들어져 가고 쌓여만 갑니다. 누군가는 누구를 공격해야 되고 적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사람이 적이 되어서 상처를 받아야 되고, 누구는 돌을 들어 상처를 입혀야 되고, 누구는 맞아야 되고, 그래서 복수심을 다시 기르고 또 대항을 해야 되고, 세력이 세지면 약자를 짓밟아야 되고, 이런 반복적인 갈등의 벽들이 끊임없이 쌓여만 갑니다. 바깥 세상 그렇다고 하고, 세상 그렇다 하고 교회에 들어왔더니 교회도 그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와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나를 미워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만들어서 여기저기다 말을 흔들어 놓아서 내가 서기는 너무도 어려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리 찢기고 저리 상처를 입고 받으면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똑같은 일을 또 하면서 세월을 버리고 인생을 소비할 겁니다. 영원히 넘지 못할 철천지 원수처럼 한 번 상처받은 사람은 보기도 싫고 등을 돌리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여진 벽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입은 상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벽을 높이 쌓아놓고 그 속에 숨어 있고 싶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정당한 벽을 쌓을 수도 있고 억울해서 쌓은 벽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옳고 저쪽이 잘못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말입니다,
내가 옳았다고 쌓은 벽이 어떤 때는 내가 잘못된 벽을 쌓아놓고 옳다고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옳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틀렸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은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제도가 만들어 놓고 또 신앙이 만들어 놓은 벽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순결했습니다. 성령이 강한 역사가 있어서 오늘처럼 오염되지 않았죠. 단순했고 순전했고 많은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가 꼬일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기자마자 고린도 교회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문제는 밖에서 치는 공격이 아니고 안에서 내적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베드로가 좋기 때문에 베드로파야. 아니야. 나는 바울파야. 아니지. 나는 예수파야. 파를 만들어서 자신의 신앙의 선호와 자신이 추구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그 줄을 따라 줄을 서면서 교회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도 그 분열 때문에 지금 아주 심각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자연스럽게 있어져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어느 교회에선가는 그런 벽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 되는 축복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사도행전에 들어가서는 교회가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만나기를 기뻐하고 네 것 내 것을 가리지 않고 내 것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며 행복했고 그 모임이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모여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그들을 칭찬받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을 더해 주셨던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번성해 가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변질된 모양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온전한 교회겠지 생각하고 앉아있다면 이거 심각한 착오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세대 속에 임하여서 교회가 하나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복음의 안에서 있는 형제 자매가 그릇의 그 사랑 안에 하나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나라와 민족이 분열됨이 하나하나 무너져서 하나 되어가는 축복된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10절까지는 한때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는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서 본문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의 본분을 정체성을 먼저 잊어서는 안 된다 해서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생각이 뭡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사는 거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정성을 가진 사람인가 이거를 짚어보면서 심도 있게 돌아보며 사는 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무엇을 생각하냐면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방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의식적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대단히 놀라운 말씀합니다. 이방인은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 밖의 사람입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이죠.
약속한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언약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은 어떤 대상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구원이 없는 대상입니다. 이거는 이방인은 진멸의 대상이 없어져야 할 대상입니다. 말살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소망이 없는 백성이었죠. 유대인은 성민이었고 거룩한 백성이었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밖에 버림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길이 없는 백성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뭘로 봤냐? 개들, 이렇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방인은 개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신분적 변화를 입은 겁니다.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몸부림하여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성과물도 아니고 시험을 치러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일방적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되었고 버림받은 이방인에서 소망 있는 우리들을 그의 친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려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놀라운 신분적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감을 못 잡는 것이 불행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신분적 변화인데 일반적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에서 뭐 하나 바뀌는 변화가 아니라 영원히 바뀌는 변화입니다. 영원히 바뀌는 변화. 전능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미래 소망이 열렸고 영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신분적 변화가 어디 있느냐? 저 이방인으로서 진노의 대상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자로 바뀌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는 그러므로 더 이상은 유인도 아니고 소망이 없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선언하신 거이죠. 이 놀라운 감격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은 우리 앞에 저주가 없습니다. 축복이 떠나버린 우리들인데 이제 축복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심판의 대상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에 참 신비롭고 은혜로운 말씀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은 참으로 혐오적 대상들이 있습니다. 아주 고약한 대상입니다. 얼마나 이방인들을 몹쓰게 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주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온 동네 유대인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음식을 사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놀라운 것은 그 요리를 하여서 그들을 대접하는 그 모든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팔레스틴 사람들이요. 그들이 그때 증오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먹을 걸 취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은 호텔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번호가 먹히질 않아요. 타는 순간에 샥하니 맨 위층으로 그냥 올라가고 한층 한층 마구잡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 알아서 내려야 돼요. 이 누르는 것도 사바시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가게에서는 물건을 산 뒤에 달러를 내줬는데 달러를 놓고 가라 하는 거예요. 직접 안 받아. 이방인의 손과 마주치는 게 싫은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눈에 보면 유대인들은 함께 갈 수 없는 교만한 자들이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을 보면 아주 저들은 개들입니다. 이런 신분적 문제와 장벽이 그들 속에 있었고요. 또 의식적으로 할례 받지 못한 자, 안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성민이 아니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벽은 오늘날 사상과 이념적 벽보다 훨씬 더 무서운 벽이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은 이 비참한 장벽을 그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됨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먼저 없어질 것이냐?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족속이냐라는 것을 인정시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냐, 그걸 붙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상대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용납했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색깔이 다른 사람, 나와 함께 어울리기는 너무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용납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위침이 헛되지 않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다. 13절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뭘로 하셨냐? 예수님의 피로, 생명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워지게 했다. 그리고 이 둘을 하나 되게 했다. 하나님과 원수된 벽을 해결하셨다. 주님의 죽으심은 그토록 정교하게 청색 자실로 짜서 만든 휘장의 위로부터 찢겨서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방인도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렸다. 이보다 기적된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원수가 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냥 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으로 그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며 신분의 역사가 바뀐 것을 선언하신 장면입니다. 나가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화평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웃과 수평적인 장벽을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인종을 넘고 여기에 나오는 의식을 초월하여 우리 이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 한 민족이 되어 하나님께 나가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 옆에 여기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형제님, 자매님 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어디 감히 낯선 분한테 자매님이라고 합니까? 여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는 남자들끼리 형제요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는 한 어머니의 한 태에서 한 피를 받아 태어나야 형제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놀라운 언어를 쓸 수 있냐?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남으로 그 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미워하고 원수 질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형제는 아무리 싫어도 형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그렇게 원수지고 미워하고 서로가 등을 돌리고 서로가 뒤에서 누구를 시비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 안에서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는 일 밖에는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참 묘한 것은 가까울수록 갈등이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가까이 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존재. 지구상에 누구하고 제일 많이 싸우냐면 부부가 제일 많이 싸웁니다. 전쟁은 어디가 제일 많냐? 가정의 전쟁이 제일 많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뚜껑을 열어보면 집집마다, 아파트는 아마 집집마다 전쟁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부끼리 전쟁, 자녀와 전쟁, 그것도 끝나면 이웃과 전쟁, 우아래로 전쟁, 끝없는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 속에 살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이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칡넝쿨이 어떻게 가든지 혼자 뻗치질 않고 꼭 옆에를 걸고 갑니다. 사람도 엉키면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남남의 삶은 괜찮은데 인격 괜찮고 같이 살려고 결혼했더니 이게 시끄러워집니다. 갈등이. 당신이 저 밖에 돌아다니면 괜찮은데 왜 같은 교회에 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붙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깨지는 거야. 그릇도 부딪히면 깨끗해지는 거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내 곁에 왔다? 하나님의 운명적 만남인 거예요. 운명적인 만남. 옆에 인사하지 마세요. 운명이래요. 운명이래요. 당신이 아무리 찡그리고 있어도 이거 운명이라고. 당신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저보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인사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인사하지. 왜 그러십니까? 내게. 옆에 보고 인사하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해보세요. 왜 그러십니까?
나 좀 잘 봐주세요. 나한테 좀 친절하게 해주세요. 나 좀 사랑해 주시라고. 나 좀 나에게 따뜻하게 좀 해주시라고. 좀 해보세요. 옆으로 나한테 좀 따뜻하게 좀 대해주세요. 왜 이렇게 쌀쌀맞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인사를 왜 이렇게 째려봐요? 내가 어때서?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한번 마음이 뒤틀리면요, 그 사람 숨소리도 싫은 거예요. 이거 신기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미운 사람 발자국 소리만 들려요. 이게 아파지면 심한 거야. 근데 우리는 뭐냐? 예수 안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 손 한번 잡아주세요.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어요. 내가 잘못 산 것 같아. 오늘부터 잘 살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라 이 말이에요. 말 안 듣는 분은 누구? 옆에 분 인사하지. 내가 잘 삽시다. 이제부터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라고 말이에요. 벽이 없어져야 돼요. 이 사람 이래 싫고 저 사람 저래 싫고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한 민족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 어떤 무슨 의식, 종교 의식이 정말 무섭습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 하나님의 성민과 저 이방인, 이건 넘을 수 없는 벽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무서운 벽도 허물어냈습니다. 오늘 사회와 갈등이 점점 많아집니다. 세대 갈등, 경제 갈등, 사회적으로 끝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는 연구를 해서 그런 답을 냅니다.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야 할 경제 지표, 엄청난 우리는 경제의 손실을 거기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이제는 갈등을 없애십시오. 때로 문득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일로 신경 쓰고 마음 쓰고 잠 못 자고 아프고 신경 쓰고 그걸 필요한 일로 그 피로도, 영적 피로도로 소비하는 게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오늘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진정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19절로 결론을 내시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미워하고 원수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4장으로 가봅시다. 4장 가셔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게든지 용서하고 화합하고 함께 가야 돼요. 아멘이세요? 어떻게든지 사랑해야 돼요. 그 된 대로 인정할 때 그는 복이 있는 거야. 우리는 나보다 못하고 틀리면 선을 그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을 인정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예수꾼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든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버리면 안 돼요. 품어야 돼요. 예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우리 함께 가는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